아버지여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이 예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품주고 있으며 헤논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려져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옷들이 조롱하며 날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를 11절 같이 봉독합시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거룩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없으면 이 더운 날 여기 오시겠어요? 이 연휴 때에, 그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목마름, 그 영적인 목마름이 없으면 여러분들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좀 설교 제목이 우리 성도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목말라야 됩니다. 목마르십시오. 목이 마르다는 것은 뭔가 조금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추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자라서 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뭔가 불편해서 은혜를 더 계속 충만하게 찾는 그런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의 이 죄의 뿌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 안목에 필요한 것, 이생에 필요한 것,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해요. 우리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음식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눈에 아름다운 거 너무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사막에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서 나 잘하네,
나 꽤 하네. 이런 이 자존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이 너 참 잘하고 있어. 너 귀해. 너로 인해서 내가 나 참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나에게 영양가가 있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죄의 뿌리가 됐냐? 그것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는 거. 그거에만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는 거.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정당한 것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면 뭡니까? 점점 거기에 묶여가요. 그걸 더 비추가려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요, 우리나라가 뭐 부족해서 옛날처럼 가난해서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걸 너무나 더 서로 지 것만 더 챙기려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나고 경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죄를 저지르면서 심지어는 전에는 그걸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죄가 아니야.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죠. 또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거길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들 우리가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목마름. 그 외에도 이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참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선물이라는 이 진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만드시고 그 생명체들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아있지를 못해요. 목마름이 없으면 의욕이 없어요. 도전도 안 해요. 목마름 없는 사람 도전 안 하잖아요, 그죠? 목마름이 있으니까 도전하죠. 목마름이 있으니까 의욕이 일어나죠. 사람이 늙으면 제일 표현하는 게 목마름이 없어서요. 옛날처럼 안 된다고 사람이 생각에서 먼저 늙어버려요. 여러분 생각에서 늙지 마십시오. 몸이 늙어서 늙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마름이 없으면 무사태평해요. 안일해지고 게을러요. 생동감이 없어요. 제가 깊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이 내가 이러면 안 돼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서 일어나야 돼 하는 그 목마름 때문에 목마름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순식간에 살아나는 걸 봤어요. 한 7, 8년 이 깊은 우울증으로 이분은 하루에 담배 3갑을 태우고 그다음에 막걸리 2대 3대 마시고 그리고 목욕을 안 하고 우울증이 원래 그렇잖아요. 안 하고 이래서 꽉 옆에 가면 왜 이 노숙자들처럼 막 고약한 냄새가 나고 7년 동안 그랬던 사람인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자기 아내도 참아주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을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는 좀 이 우울증이 덜 심해가지고 그 아내에게 자기 집도 다 줘버렸어요. 왜? 내 딸을 잘 양육해달라고. 자기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운데에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을 이런 상태로 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죠 하더니 그분이 그 의욕이 일어나면서부터 생각을 바꾸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6개월 만에 거기서 벗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이 선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거룩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의 이 진정한 가치예요. 진정한 성과고. 우리 주변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속이고 억눌러서 이 거룩한 축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보통 때 집에서 물 한 잔 마시는 거와 열심히 땀 흘리고 샤워 쫙 하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거하고 물 맛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그 귀한 이 거룩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시온시라고 그러는데요. 시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사모하고 목말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온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아주 아름다운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샬롬, 기쁨, 평강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시온에서 이 시편에 이런 시온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시온을 기쁘게 찾아 올라가는 노래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면서 저녁에 각자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실 때, 이 홈 스위트 홈의 이 시온의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에 그렇게 성전을 향해 가는 기쁨과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사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영적 여정은 항상 영혼이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가?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신가? 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영적 기쁨이 오지 않을 때, 예전에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이 확신과 기쁨이 있었는데 어떤 때는 그게 꽉 마르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업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근데 기도할 때 전에는 금방 내가 그 무거우면서 벗어나왔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기냐? 뭐 풀려져 나오지 않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빨리 그럴 때에 목마름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작년 6월 달에 미국에서 세계적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가 한국과 일본과 홍콩과 대만과 베트남 이 5개국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만 몇천 명이 했는데 한국은 한 2,100명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한국이래요. 52%, 이 5개국 중에서.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로서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동남아 다른 나라 기독교 신자보다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게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제일 많이 생각해 본대요. 그 퍼센테이지가 한국 기독교인 중에 6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런 생각을 한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뭐 하나 있는가 하면요. 한국 기독교인의 30%가 지난 1년 동안에 타로나 점을 본 적이 있다. 그죠? 10명 중에서 3명은, 3명은 점을 친다는 거죠. 물론 불교인들은 50%고 무종교인은 40%지만은 대만, 홍콩, 베트남 이런 데는 기독교인 중에서는 점을 친다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삶을 살면서 영혼의 공고한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뭔가 답을 알고 싶은데 기도해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알고 싶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알고 싶어요. 근데 이럴 때에 더 이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점 보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점 보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걸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더더구나 요즘은 사회가 복잡하고 힘드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그걸 한번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목마름을요 자꾸 부르짖으면서 일으켜야 됩니다. 자꾸 부르짖으면서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이 목마름이 우리가 육신의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먹고 싶을 때 배가 고픈 거는 자연히 일어나요. 자연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가 흐지부지해 있으면, 방심하고 있으면 이게 몰라요, 우리가요. 이 영혼의 목마름은 자꾸 일으켜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채워주세요. 그 방법들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이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가면 빨리 주님에게 이게 회복할 수 있어 하는 그것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 말씀을 먹으면서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빨리 가고요. 너무 재밌는 거는요, 제가 얼마나 찬양을 못합니까? 그죠?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음정 안 맞고, 아까 그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오 예수. 이렇게. 그 찬양을 내가 온누리교회 초창기 때에 이 조호영 목사님이 부르는데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나도 진짜 빨리 따라서 배우는데, 근데 뭐냐면 나중에 예수 들어갈 때 박자가 안 맞아. 항상 이 박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는 크잖아요. 그래서 항상 더 참아야 되는데 몇 번 참고 다른 사람 나가면 그 사람 뒤따라 나가야지. 그러는데 그러다가도 보면 또 먼저 나가.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음마상가에서 섬기는 교회를 하다가 3년 하다가 이제 거기 이제 성도님들하고 약속을 하고 문을 내리면서 제가 굉장히 참 마음에 엄청나게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50살 넘었는데 제가 이제 가서 교회 하다가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도망갈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제가 절대 교만 안 할 테니까 저 실패 안 하고 순적하게 가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3년 만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음마상가 요즘은 그때만 해도 정말 다행인 게 요즘만 제가 그렇게 했으면 이 층간 소음에 걸려가지고 얻어 맞았을 거예요. 그 교회에 앉아서 찬송가를 가지고요 막 계속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계속 부르고요. 이렇게 한 석 달을 제가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답답했던 마음들이 이게 뭐 화가 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런 걸로 풀어지질 않고 다행히 잘 순적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온누리 교회로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경우는 제 찬양을 제일 못하는 제가 그런 어려운 때 목마를 때는 찬양으로 벗어나더라고요. 제가요. 때로는요 찬송가 가사가 너무 길면 어려울 때가 많아요. 짧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바라보라 내 영혼아 바라보라 막 내 마음의 기도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건 오늘 이 예수 기도를 제가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예수 기도입니다. 간단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이 예수 기도는 정교회의 영성 시작의 이 시작 기도인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 마지막 사역에서 올라가시려고 여리고를 나가던 길이에요. 그럴 때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거지가 한 명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마가가 이렇게 말씀에 아주 그냥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때 여리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 살았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이 동부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오아시스도 많아서 굉장히 시장이 발전해 있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데요. 오죽하면은 헤롯도 여름에는 거기 여리고로 와가지고 자기 성에서 쉬고 올라가는 그런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들 보고 아우 저 인간도 아닌 거 무시하고 또 이방인들은 웃기고 앉아있는데 지네만 잘났나? 이러고 아주 예리하게 서로 싸우는 그런 데예요. 그런데 그런 시장거리에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식으로 이름 붙이는 거거든요. 바는 아들이에요. 디메오는 디메오. 그렇게 디메오의 아들 그러면서 이 맹인 거지의 교회. 유대인으로서 맹인이고 거지니까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뭔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자기 동족들도 아유 쟤는 죄인이야. 저 뭐가 잘못된 게 있어. 그래서 자기 가족들도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한테 천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더 비난하고 구박하고 막 난리치겠죠.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장이 서면은 거기에 각다군이라고 있어요. 애들이 막 장난감 무지 심한 애들이
그런 애들한테 엄청나게 조롱을 받고 머리 때리고 도망가서 누가 때리는지 딱 쫓아갈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이 괄세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47절에 보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분명히 사람들이 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부르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차이인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예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오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고 그들의 전통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몇 명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렇게 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 메시아를 향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전통 하나님의 약속 이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묵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가지는 못했어요. 맹인이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들었을 거란 말이죠. 갈릴리에서 한 선지자가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치신다 말한다더라. 그분이 이런 기적도 행했다 그러더라. 그분이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그분이 이렇게 병자도 치유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그렇게 간절히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바디메오로서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는 이 예수아가 정말 예수아가 아닌가? 깊이 묵상했다는 이야기가 증거가 나옵니다. 6월절 이 여리고는 1년 중에 가장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바쁜 때예요. 사람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아가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아 왜 이 사도 6월절을 알거든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이잖아요. 이 6월절 제사에 올라가는데 예수와 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이 마음에 이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절히 소망하면요. 그리고 기도하면 열립니다. 열립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렇게 제대로 열릴 때도 있지만 내가 잘못 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성령이 오셔서 얘야 너 그거 아니야. 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바꾸실 때도 있어요. 바디메오는요 눈은 아직 못 떴습니다. 그러나 가슴과 귀는 열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하다 보고 듣고 또 만지고 그 기적의 떡도 먹었어요. 이분이 예수하다고 부르면서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부르면서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예수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인 바디메오는 보지도 못하고 기적의 떡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아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깊게 묵상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과 아닌 거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눈을 뜨고 있는 게 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가 이렇게 그 눈에 안 보이는데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어디 공원에 같이 갔다가 아이들이 한 시간씩 해서 그 공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관찰한 걸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가만히 있어서 애들이 갔다 와서 얘들아 뭘 봤니? 이렇게 뭐 가자 그런 거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헬렌 켈러는 이해가 안 되게 이상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도 있고 거기에 새들도 있고 실개천도 있고 꽃도 있을 텐데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분명히 있을 텐데 너희도 어떻게 눈을 뜨고도 그걸 못 보고 그러냐. 헬렌 켈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게 3일간만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은 보고 싶은 거 쭉 이렇게 아침에 사람들이 열심히 활기차게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저녁 노을에 확 지는 것을 보고 싶고 산과 이 숲에 새들이 뒤적이는 그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3일이 지나면 자기는 다시 눈을 감고 고요히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겠다. 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이요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바디메오를 더욱 업신여겨요. 많은 사람이 여러 말로 했다는 이 헬라어 뜻이에요.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니 따위가 어디 감히 말이지. 지금 어느 때인데 이 귀한 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의 인생은 이때까지는 다른 모든 것에 많은 것들에 양보하고 굴복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예수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그분은 양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오직 예수님 그분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이 결단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굳게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 그거 포기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바디메오 사건을 보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보는 곳이 있는데 그 열망이 아주 컸다고 그러니까 기적을 열었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그런 소망도 컸겠죠. 눈으로 보지 못해서 놀림당하고 수치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눈만 볼 수 있다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나한테 해코지하고 도망가는 저는 잡아가지고 한 방 쥐어박을 텐데. 그런데요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목마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이었어요. 단순히 눈 뜨는 거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른 병자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그럴 때는요 이래요. 그 여인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부르고서는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해요. 병명을 이야기해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병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디메오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오 하랬지 그 다음에 내 눈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먼저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바라냐 그랬더니 눈을 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52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눈 뜨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면 눈 뜨고 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건 그 근처에 분명히 자기네 가족들이 있을 텐데, 친척이 있을 텐데 거기 안 가요. 길에서 바로 예수님은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안 가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내가 예수아가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를 가냐. 꼭 당부합니다. 거룩한 목마름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응답받지 못한 것은 내가 올바르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때문에 안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말라 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마름이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목마름, 성령 충만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 여기에는 절대 뒤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본문 3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공독합시다. 시작.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곤고하고 내가 목말라 할 때는요, 예? 할 때는 마귀한테는 찬스예요. 마귀한테는 찬스예요. 나를 더 미혹시키고 엉뚱한 대로 아까 이제 그 전보로 가는 사람들, 이 전보로 가는 사람들 거기 하나 속아서 가는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예? 야, 너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한테 지금 이렇게 답 안 하겠어? 네 하나님 출장 가셨냐? 너희 기도 하나님 안 들으셔. 심지어 하나님 없어. 그 사람들은 야, 이거 점 보러 가. 기똥찬 점이야. 누구도 맞췄대. 누구는 뭐 특별히 선거 때 되면 왜 대통령을 점지하는 점쟁이들이 많이 나온다요. 예? 조롱한다, 비난하고 낙심시키래요, 이간질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내 안에 오르는 거 다 내 생각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부터 멀리하게 하려고 그래요. 4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예. 이렇게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어댈 때에 이 시편 기자가 뭐를 봅니까? 예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함께 있었던 그거를 기억해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은혜 가운데 충만했던 평강 가운데 누렸던 경험이 없는 분이 계세요 혹시?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다는 거예요. 있죠? 왜 아멘 이렇게 약했어요? 은혜 경험 있죠? 여러분 이게 나의 베델입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우리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목말라 하게 하려면요 쉽게 지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건지 모르는데. 그런데 내 인생 신앙에 살면서 분명히 경험이 있는 것,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오래 기다리셨구나,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구나, 이 경험이 있던 이거면은 그때 내 심령 상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 말씀, 이거면요 구체적이잖아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심지어 내 아내도 몰라요. 내 남편도 몰라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예수님 사이에 분명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옛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 가서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제사와 속죄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나를 채우셨고, 또 그리고 내 지체들과 함께 세상에는 없는 그런 기쁨의 그 대화와 이 축제가 있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그걸 사모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그 장소로 다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나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던 그런 것들을, 그때를 다시 노트에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거 잘 구체적으로 해놓으면요, 왜냐하면 그때에 생각했던 것, 느꼈던 것보다 내가 지금 다시 한번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들이 막 나옵니다. 그럼 또 적어 놓으세요. 그럼 내 영혼이 어려울 때 그럴 때 그게 정말 내가 바라보는 다윗의 어떤 야곱에게 이 베델처럼 그렇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5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주고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고 하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여기서요, 내 영혼에게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풀이 주고 있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근데 헬라어에 이 바라라, 히브리어에 바라라는 이 단어가 이런 용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라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다 풀리고 완전히 네가 바라는 그 영혼의 이 목마름이 다 해결될 때까지 바라라 말이죠. 그 전에 포기하지 마라. 절대 중단하지 마라. 이만하면 그러지 마라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요,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이건요, 내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분을 나도 그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말이지. 같은 동사 용법이에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다 이런 영적인 목마름의 시간은 나의 영혼을 한 레벨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작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한 차원 더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라 그래요. 성령을 사모하라.
너희가 구하면은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이 구하면 생선을 구하면 뱀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듯이 왜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가슴에 지니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은혜를 끼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달려오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는 거냐. 그때 사람들 많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같이 먹으셔야 돼요. 또 이 비유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국밥이 유명한 데잖아요, 그죠? 밥만 먹이면 안 된다, 그죠? 맛있는 국을 같이 해서 먹어야지. 예? 여러분 국 안 좋아하세요? 너희들 밥만 먹으면 그 이론주의자밖에 안 되는데 진짜 맛있는 국으로 같이 먹으면은 영혼력이 만족하면서 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마치고 지붕이나 이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던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 일주일 동안 하는데 매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새벽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침 제일 먼저는 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석별에 부어요.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은 40년 동안 광야 행군할 때 그 생명의 샘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낮에는 이렇게 막 그 초막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지내다가 저녁에는 막 춤추고 축제돼요.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저녁에 이런 춤추는 축제가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의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에서 성령의 언어가 흘러나오고 성령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우러나오고 성령의 이 찬송이 기도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가정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요 이 성령을 향하는 거룩한 목마름으로 아버지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으로 채우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